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기자는 사실 116편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115편을 근거로 하여서 116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5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우상과 다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은 우리의 요청 가운데 응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관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우상들은 천지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주관할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우상들과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지금도 운행해 가고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외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무엇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간구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무엇하셨다고요? 들어주셨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청각이 아주 좋으셔가지고 내가 작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냥 듣고만 계신다는 의미입니까? 내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특별히 그가 겪고 있었던 상황들을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즉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기의 상황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심각한 위기 속에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는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던 그 시인이 지금 그 모든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난 이후에 시인은 마치 그의 신앙의 고백처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에 있습니까?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룬 것에 있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다윗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이 시인도 죽음과 같은 고통과 죽음과 같은 위험이 그의 삶을 누르고 있을 때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죽음의 그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그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뭐하고 계십니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저는 딸이 없어서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딸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친밀함이 있는 것 같아요. 딸들이 아빠에게 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말하기는 너무나 쑥스러워요. 그래서 딸이 아빠에게 조심하게 다가가서 이런 애교를 부리면 여러분이 닭살 돋을 텐데, 아빠 얘기하면서 부탁이 있는데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백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빠는요, 그 딸의 너무 웃고 있네요. 저도 쑥스럽네요. 그 딸에게 다가가서 아빠는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갈까요? 소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하지만 그 딸이 마음에 원하는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고 그 딸에게 뭐하죠? 귀를 기우는 장면.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2절의 장면이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소리를 크게 낼 수 있었던, 어떨 때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작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시며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인은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귀를 우리에게 집중하시면서 우리의 간구하는 내용들, 우리의 삶의 답답함들, 우리의 고통의 이야기들 가운데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평생토록 무엇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 가운데 그런 일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그의 처지와 상황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엇 하시는구나?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평생 무엇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고백이 나오려면 오늘 이 시인과 같은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어떠한 역사가요? 해결되는 역사가 경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 나아오지만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믿음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들어주신다는 개념 자체가 별로 믿음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믿음이 좋으시네요. 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근데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뭐 하지 않으셨다?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근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런 걸로 따진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신 게 더 많습니까? 근데 왜 아까는 다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것은 최소한 뭘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믿습니다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일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종교 비자가 끝났어요.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주님, 미국에서 좀 더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분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겉으로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땅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땅에 오자마자 신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뭐가 발견됐다고요? 대장암이 발견되어서 지금 제가 올해 보니까 한 15년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예수도 듣는 거지만 그때 하나님이 노라고 말한 것, 여러분, 그것도 응답임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자존감이 엄청 낮았어요. 제가 그래서 자매들을 볼 때 나는 얼굴도 안 본다, 아무것도 안 본다, 나만 좋아하면 오케이다.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으면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가 들어왔네요. 하나님께 여자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제가 저희 아내 만나서 기도할 때요 2년 반을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2년 반 후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지금 뭐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웨이팅, 기다려라. 그래서 2년 반 만에 결혼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두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들어주신다. 근데 자꾸 나는 그 들어주심의 개념을 뭐라고만 생각해요? 내 기도에 예스만이 들어줄 거고 노나 웨이팅은 뭐예요? 들어주시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것을 구했는데 내 기도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것이 더 현실 가운데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보다는 내 기도에 무엇하지 않는 분? 응답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혹시 오늘 기도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겪어지는 그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 누구를 간절히 붙잡게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하면서 그 고난이, 그 힘겨움이,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원함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돈이 필요한데 오늘 저에게 1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억이 오늘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어이구,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아, 내가 더 진짜로 믿지 못했구나. 내가 신뢰하지 못했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요, 내 기도가 내 원함대로 예스던 노던 때때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믿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못한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루시고 이루시지 않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는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에 예스가 되어야 하는지 노가 되어야 하는지 기다리라 말씀하셔야 되는지 그 답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죽을 것 같아요.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 죽습니다. 근데 때때로요, 그 기도대로 응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응답될 때는요, 누구나 할렐루야 아멘 외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노라고 말하든지 기다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은요, 시험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노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 나의 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스던 노던 기다림이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의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 또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환경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다? 바뀐 적이 없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다? 십자가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데까지 그분의 사랑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 이것도 주셔야 하고 저것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오늘 이 밤에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공고함의 때에 하나님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당신만이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며 주님, 내가 평생 누구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무엇 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들으심이 예스인지 노인지 기다림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음을 오늘 다시 고백하며 내 삶의 문제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